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자랑, 즉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랑거리 이야기한 게 아니죠. 자기의 연약한 것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가 그 사실을 또 이야기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끄신 그런 영적인 큰 은혜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마치 남인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자신을 피하여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은혜를 받을 때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연약함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받은 그 영적인 체험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자랑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 대한 연약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야기한 것,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해도 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거짓 사도들이여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헛된 말로 과장하고요, 또 없는 경력을 부풀려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죠. 이 사도 바울이 뭐냐? 형편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운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재판정 앞에 세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이제 미국의 부자가 이 아주 자신을 감추면서 숨어서 이 기부하고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그를 재판정 가운데 이 불려 세우니까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쓴 내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여기도 이만큼 기부했고 또 여기도 이만큼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숨어서 했던 그 기부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야기한 것,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판단해 봐라.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나를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재판장이라고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일꾼들 또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내가 이야기한 것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판단해 보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아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판단해 봐도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늘 가져야죠. 내가 어리석은 자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끝까지의 관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이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실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누구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오늘도 아침에 와서 이제 말씀 전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형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처음은 그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생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무엇인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런 능력이 있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섬김이 당연하고요, 사랑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그런 온전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항상 뭐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또 상대방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도 바울도 자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해봐라.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요,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그 판단에 모든 것을 두게 되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정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우리 가운데 내로남불이죠. 내 편은요 무조건 옳다라고 바라보고요, 나와 함께 나와 친한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것도 다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인정해주지 않고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두루두루 들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정도 온전히 세움받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든든하게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에 우리 만나서 왜 가족끼리 친척끼리 왜 싸워요?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비난하게 되어지고 또 정죄해야 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쪽 귀만 열려 있으니까 이 명절에 즐겁게 만나가지고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위하여서도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 군에 있는 형제들 또 군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몽골 또 선교지와 우리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명절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저희가 명절 기간 동안은 저희가 기도회, 우리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또 이제 토요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쉬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쉬고, 주일날 오전에 10시 40분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뭐 비밀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면서 또 명절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